옆 사람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또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또 얼굴을 또 마주대고 같이 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행복인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더 마음이 하나 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공동체로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한 주 동안도 계속 매일매일 살아가시면서 이 일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 동안은 이제 제가 이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사해가지고 여러 가지 짐도 옮기고 또 여기도 이제 정리를 했죠.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그 쇼파가 없잖아요. 쇼파를 버리려고 이제 했는데 그냥 무료 나눔을 한번 올려보자 해가지고 올렸더니 연락이 왔어요. 근데 그 쇼파의 사이즈를 보고서 저 힘들겠다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거를 그냥 빨리 치우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분한테 제가 옮겨드릴 테니까 가지고 가시겠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제 차에 그냥 실릴 줄 알았어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했는데 제가 또 와서 들어보니까 엄청 무겁더라고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지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이제 이야기 했으니까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지역이 어디세요? 물어봤더니 까치산역 근처라는 거예요. 저희도 까치산역 근처잖아요. 그러면서 저도 까치산역 근처인데요. 좀 주기 좀 수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주소를 주셨는데 그 주소가 어디였냐면 저희가 여기 주소가 강서로 18길 61이에요. 여기가. 근데 그분이 주소를 주셨는데 강서로 18길 62예요. 어이? 뭐야? 어이? 뭐? 저는 이제 제가 그 잘못 보냈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다시 봤는데 주소가 한 끗 차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딘가 봤더니 요 앞에 미용실 있죠. 미용실 건물 그 빌라 그분 거기에 사시는 분들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로 이동할 필요도 없고 그분이 오셔가지고 같이 제가 좀 그 앞에까지 같이 들어다 드리고 그분이 이제 집에 들어갔습니다. 참 신기하더라고요. 감사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연결해 주셔서 꼭 필요한 사람이 또 바로 맞은편에 있고 또 저는 또 그것을 들고 뭐 차에 싣고 이런 수고름 없이 잘 이렇게 줄 수 있어서 그래서 덕분에 좀 교회가 잘 정리가 됐죠.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더 좀 저는 넓어진 것 같아요. 넓어지고 좀 쾌적해졌습니다.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소소하지만 한 가지 한 가지가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아마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또 그냥 이게 당연히 있는 거겠지 하고 그냥 넘어갈 때도 많이 있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지 못할 때도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 사소한 것 하나하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하게 인도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시면서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운 좋았네 여기서 끝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안에 뭐가 생기냐면 감사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내가 정말 바라고 원했던 것이 생길 때도 감사하겠지만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뜻하지 않게 나에게 작은 소소한 일들이 좋은 일들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은혜를 못 받는 그 부류의 사람들이 누굴까요? 누구요? 목사요? 목살 아니고 목사요? 네.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은혜를 못 받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 건데 실제로도 많이 그런 것 같기도 해요. 누구냐면 바로 저 같은 목사들이에요. 이상하지 않아요? 더 예배를 사모하고 더 예배 안에 있어야 되고 더 예배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고 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그때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고 해야 되는 그 사람들인데 예배 때는 왜 이게 뭐 성도들한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신대원에서 막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그리고 목사라고 하는 같이 모여있는 그 집단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더 예배 잘 드리고 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더 예배 시간에 감격하고 기쁨 넘치고 해야 되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인데 왜 목사라는 그 사람들은 저를 포함해서요? 왜 이렇게 은혜 받는데 깊이 빠져들이지 못할까?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으세요? 너무 네.
너무 머리가 커져가지고 그 한 가지 이유는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어떤 분이 설교를 하시고 우리가 책 풀 때 다 이렇게 목사님들이 앉아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것 같으세요? 저분은 잘하나 못하나, 딜리버리가 좋나 안 좋나, 어떤 예화를 사용해서 저렇게 했나. 이거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서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까 하는 기대함보다 어떤 걸로 보냐면 외적인 것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스킬이 얼마나 좋으신지, 어떻게 그 말씀을 전하시면서 누구와 어떻게 눈 마주침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다 보는 거죠. 또 내가 조금 좋아하지 않는 그런 그 목사님 와서 설교를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분석 모드, 판단 모드로 돼요. 그때는 손을 이렇게 하지 않고 이게 이제 되죠. 이렇게 딱 돼가지고 어디 한번 잘하나 보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조금이라도 어떤 실수라도 나오지 않을까 하고 저건 아닌 것 같은데 하고 괜히 막 이렇게 트집 잡고 막 그러면서 비판하고 깎아내리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이죠. 저도 그런 거에 많이 벗어나진 않았었어요. 전에도 푸른교회에서 계속 이제 오래 사역하면서 각 목사님들의 설교를 수요일 때마다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설교하시니까 저도 이제 설교에서 앉으면서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분 한 분 이제 설교하실 때 저 목사님 저래 하면서 아예 그냥 딱 제 마음으로 정해버리고 제가 그거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분석하고 판단하고 무슨 얘기하면 바로 찾아봐 갖고 아닌데 맞는데 막 이런 거 하고 있고 하는 제 모습이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날 제가 예배를 드리다가 탁 깨달았어요. 이게 아니었는데, 이게 아닌데 왜 수요 예배를 드리고 나서 왜 내 마음은 예배 드려서 감격과 기쁨이 넘치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그런 설교를 판단하고 분석하는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요 참 불쌍한 인생이에요. 그때 이후로부터 제 수요 예배 그 패턴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어떤 뭐 스킬 이런 게 아니라 이 시간에 저분이 설교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일까? 그거에 그냥 집중하기로 했어요. 뭐 스피치가 어땠고 뭐 좋은 설교 예화가 있고 말씀을 잘 전하고 이런 개념의 그런 외적인 게 아니라 정말로 말씀 한 절을 읽더라도 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그것을 이제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요 예배가 달라져요. 예배가 어떠한 예배를 들어도 그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그런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렇다고 앉아서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제 설교할 때 막 판단하시라 뭐 이런 얘기는 아니죠. 아닌데 여러분들도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해야지 사람에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어요. 따르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싶어하고, 오늘 말씀에도 뭐예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셨거든요. 가버나움에 사시면서 거기서 이제 복음을 증거하셨는데 집에서 나오셔가지고 해변가로 딱 나왔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온 지방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만큼 열정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모인 사람들 중에는 그런 열정이 없는 사람도 있겠죠. 하지만 모인 사람들이 그만큼 열정이 있어서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했는데 그 모인 사람들 중에서 누가 있었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지금까지 종교를 이끌어왔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교를 쭉 지금까지 이끌어왔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야, 율법으로 말미암아 뭐 구원받는 거 이런 거 아니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런 얘기를 하니까 본인들은 그런 거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해요? 지금까지는 내가 종교 지도자로서 그래도 사람들한테 존경받으면서 내가 좀 이렇게 우쭐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른 말을 하는데 예수님의 그 따르는 무리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들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말씀이 무엇일까? 나도 그 진리를 깨닫고 싶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분석하는 거예요.
저거 아니지 않나? 예수님 저 안식일을 왜 제자들이 저렇게 지키지 않죠? 예수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하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예수님을 시험하잖아요. 말씀을 전하고 있을 때 옆에 와서 이건 무엇입니까? 질문하는 것 같지만 그 질문 안에는 비꼬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한번 두고 보자. 이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대답하면 이제 예수님한테 공격하려고. 항상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판단과 비판의 준비 자세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겠습니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그 말씀이 그들에게 심겨지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9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귀인 자는 들으라. 들어야 되는데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판하려고 이미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요, 비유로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비유로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씨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씨를 이제 뿌리는 거죠. 땅에 뿌리는데, 이제 여러 땅에 뿌리는데 그 땅의 상태에 따라서 그 씨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예수님께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 집에 시골에 농사 짓고 계신 분 계세요? 부모님이 농사 지신다. 네. 예. 그죠? 네. 여러분, 저는 이제 용인도 그렇게 막 이렇게 대도시는 아닌데, 용인에 그렇게 살면서 무슨 농사를 짓거나 이런 거는 저는 안 해봤었어요. 그러니까 잘 몰라요. 농사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나서 이제 아내의 집을 처가를 가게 됐는데, 처가 가면은 장모님, 장인어른이 뭘 하시냐면 식당도 하시지만 장인어른께서 농사를 지세요. 농사를 여기저기 진짜 많이 지세요. 그래서 이제 명절이나 또 이제 한번 갈 때마다 이제 할당량이 있죠. 예. 농사에 대한 할당량.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농사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좀 오후쯤 되면 더워질 때쯤 되면 이제 좀 쉬었다가 또 좀 선선해지면 또 하시고. 제가 이제 가서 해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냥 길 가다가 비닐하우스에 그 비닐 같은 거 잘 덮어놨네. 그냥 이렇게 그냥 생각하지만 그 비닐 덮고 제거하는 게 진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루 종일 해도 힘들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비닐만 봐도 그냥 지긋지긋하게. 가서 하는데 제가 그 한 일 중에서 뭘 했던 게 기억이 나냐면 그 밭에 거름을 주는 일. 여러분, 거름 주는 일, 우리가 비료 푸대 같은 거 해가지고서는 비료를 막 이렇게 뿌리잖아요. 그거는 그래도 좀 양반이에요. 정말로 그 장인어른님께서 뭐 지으신 것들을 보면은 굉장히 싱싱하고 맛있어요. 그래서 밥도 맛있고 뭐 감자 뭐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주시면 그것도 엄청 맛있고, 왜 맛일까? 왜 맛있을까라고 생각해 봤더니 땅이 좋은 거예요. 제가 거기 가서 이제 거름을 한다라고 해가지고 장화랑 삽을 갖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장화랑 삽을 제가 챙겨가지고 거기서 옆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경운기를 딱 끌고 오셨는데 어디에 내셨냐면 바로 그 외할아버지 집 앞에 큰 그 비닐 푸대가 이렇게 덮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걷었어요. 걷었더니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소똥이 그냥 산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간 1차적으로 설마 이거를요? 그래서 이거를 퍼서 날른다고. 그래서 경운기에다가요, 거기에 삽질해가지고 그 소똥을 삽질해가지고 계속 날랐는데 그 안에 삽을 풀 때마다 지렁이가, 저는 그렇게 두꺼운 지렁이가 막 이만한 게 그냥 거기에 송송송송 다 박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징그럽죠. 그런데 지렁이가 그렇게 튼실하고 많이 있다는 거는 그 걸음 뭐예요? 좋은 걸음이라는 거예요. 그날따라 제가 무엇을 신고 갔냐면, 다른 장화가 없어가지고 크록스를 신고 갔거든요. 여러분, 크록스가 구멍이 뻥뻥뻥 뚫려 있잖아요. 저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걸음이라고 해서 비료 푸대만 이렇게 하면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그걸 퍼가지고 경운기가 좀 지나가면 제가 그 위에 올라가서 삽으로 계속 이렇게 해가지고 뿌려야 되는 거예요. 삽으로 계속해서 뿌리는데 보니까 제 신발에 그 구멍을 통해 가지고 아주 그냥 찰지게, 여러분 차를 그냥 뭉쳐놓은 것처럼 찰지게 아주 이렇게 신발에 소똥이 가득 이렇게 있는 것을 좀 보게 됐어요. 쉽지 않죠? 이거 체험해보고 싶은 사람들은 나중에 같이 보성 가서 크록스를 하나씩 제가 사줄게요.
네, 있어요? 넌 준비됐네. 네. 그런 것들을 했거든요. 처음 제가 그런 거 하면서 굉장히 생각하고 느꼈던 건 뭐냐면, 이 땅이 좋은 땅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를 우리가 해줘야 되는구나 생각했어요. 좋은 걸음들을 잘 해줘야 돼요. 여러분, 오늘 이 C는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요. 뿌리는 자는 누굴 얘기할까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러면 이 땅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 우리의 마음이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에 따라서 이 씨가 심겨졌을 때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지 아니면 그냥 없어지는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처음에는 어디가 나와요? 길가가 나와요. 씨를 뿌렸더니 어떤 씨들은 길가에 뿌려졌는데 여러분 길가에 뿌려졌으면 이 씨는 잘 자랄까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가끔 하나씩은 잘 자란 그런 것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잘 자라지 못하죠. 그냥 거기서 그냥 썩거나 그냥 죽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만약에 길가라면 이 길가는 어떤 상태일까요? 오픈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지금 딱 이 상태인 거예요. 악한 거 이런 것은 다 그대로 나에게 들어오게 하는 그런 상태, 마음의 상태.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무시하고 그냥 내 멋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상태가 바로 이 상태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진짜 주옥 같은 말씀들이 그 마음밭에 계속 부러진다고 해서 그 결실을 맺겠습니까? 아니에요. 비판하는 자세, 판단하는 자세, 이미 말씀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지금은 아예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 무시하고 싫어하고 그냥 내가 꼬투리만 잡아서 어떻게든 해보겠다. 이 마음으로 가득한 이 마음이 바로 길가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뿌려도 결실이 일어나지 않죠. 두 번째는 어떤 곳이었죠? 자갈밭, 돌밭이에요. 돌밭. 여러분 농사 짓는 사람이 돌밭에다가 씨를 뿌리는 거 보셨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돌을 다 제거한 다음에 땅을 다시 한번 뒤엎어가지고 개간한 다음에 거기에다가 씨를 뿌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걸 하는데 오늘 두 번째는 보니까 길가 말고 또 돌밭이 뿌려졌대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정확히 보면 흙이 얕은 돌가래요. 여러분 식물을 집에서 키워보면 알겠지만 식물이 조그만 때는 모르는데 자랄 때 있잖아요. 점점 자랄 때 어떻게 화분 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분가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왜요? 뿌리가 점점 깊이 왔고 얘가 커지기 때문에 이 자그마한 흙과 이거 화분 갖고는 안 되기 때문에 더 큰 걸로 해가지고 자랄 때마다 뿌리가 더 잘 자라고 튼튼하게 자랄 수 있도록 분가리를 해주잖아요. 분가리를 해줘요. 얕게 자라면 오늘 이 자갈밭은요, 이 돌밭은 하나님의 말씀은 잘 받아요. 오, 그 말씀 너무 좋은데요? 근데 거기에서 끝이에요. 말씀으로 우리의 삶으로 여러 가지 풍파와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오면 뿌리가 튼실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금방 쓰러지고 넘어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쓰러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뽑히지 않고 내가 굳건히 서 있으려면 우리 첫 번째는 뭐예요? 뿌리가 튼튼하게 자라야 돼요. 딱 뿌리가 잡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산사태 이런 거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산사태가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나무들을 많이 베고 나무들을 없애서 그래요. 나무들이 그 안에 잘 심겨져서 튼튼한 나무들이 계속 있잖아요. 뿌리가 그 안에 쭉 뻗어있기 때문에 그 흙들을 다 잡고 있대요. 그러니까 비가 와도 이게 한 번에 막 산타태가 나서 이렇게 흘러내리거나 그러지 않는다. 뿌리가 튼튼해야 그 나무가 잘 설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둘째는 이런 상태인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좋아요. 근데 거기서 끝이에요. 삶을 이렇게 보여지는 거는 괜찮아요. 좋아요. 하나님의 말씀 너무 좋은데요? 근데 이 말씀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지 않고 지키지 않고 그냥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어디서 많이 본 모습 아니에요? 아빠 하율이가 저를 정확히 보고 있어요. 네. 말씀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고 하고 나가고 말씀 좋다. 하나님께서 좋은 말씀 주셨네 하고 좋아요. 그러고 나갔는데 이 말씀 다 까먹고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행동하지 않고 살아가요. 이럴 때 가장 위험한 건 뭐예요? 풍파와 어려움이 올 때, 이 시험이 닥쳐올 때 우리는 쉽게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하나님을 원망하죠. 하나님 왜 그래요? 나는 왜 그럽니까? 하나님. 이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면서 느꼈던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어려움과 힘들만 만나면 금방 돌아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 또 어디입니까?
가시 떨기 위에 있대요. 가시 떨기 위에. 이 가시 떨기 위에 떨어진 거예요. 여기는 비옥한 땅이에요. 좋아요. 마음은 좋아요. 그래서 말씀이 그곳 가운데 심겨져요. 심겨져서 싹이 나고 막 그러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 땅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느냐 근심하는 거예요. 뭐예요? 온전히 내 마음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은 좋아요. 착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씨가 심겨져서 이제 잘 자라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가시정글들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걱정과 근심. 이런 것들이 가득 덮고 있으니까 이 싹이 잘 자라나서 튼실하게 거기를 뚫고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가시덩굴들이 그 영양분을 다 빨아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내 안에 심겨져서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야지 하고 열심히 이게 보고는 있지만 이 걱정과 근심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근데 이거는 그거잖아. 그런데 그래도 세상은 좀 다르잖아. 계속 이런 마음들, 불안과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잘하긴 잘해도 어떻게 해요? 온전하게 튼실하게 잘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디에 씨가 뿌려졌나요? 네, 더러는 8절에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졌대요. 좋은 땅.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 한번 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느니라. 아멘. 보니까 좋은 땅에 떨어지니까 이제 어떻게 결실을 맺게 되는데 100배, 60배, 30배라는 엄청나게 큰 결실을 얻게 되는 거예요. 놀랍죠? 우리의 삶도 이러한 결실을 맺길 바라지 않습니까? 그러면 좋은 땅이란 건 뭘까요? 좋은 땅. 우리 마음이 좋은 땅이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할렐루야. 네. 여러분 다 알고 계신데 그냥 마음속으로 좀 얘기하고 계신 거죠? 네. 너 다 알고 계신데 이게 말하면은 조금 내가 잘난 척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얘기 안 하시는 거? 아니에요? 이 좋은 땅에 대해서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도 이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누가복음에는 무엇이 있냐면 이 말씀을 풀이를 해주셨어요. 풀이를 해주셨어요. 누가복음 8장 15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누가복음 8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의 결실을 한 자니라. 아멘. 좋은 땅,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어떤 거라고요? 착한 거예요. 착한 거. 여러분 그거 있잖아요. 빛과 소금의 삶을 감당하는 삶은 뭐예요?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말씀이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마음이 좋은 땅을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빛과 소금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 어려운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예요. 착하게. 우리가 착하게 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여기서 말씀 같이 나누고 내려와서 누가 도와달라 그러는데 뭐야? 뭔 도움이 필요해요? 딴 데 가세요. 막 이러면서 제가 막 문전박대하고 내보낸다면 여러분 제가 말씀을 전하고 나서 제 말씀이 여러분 그 마음에 잘 심겨지겠습니까? 전한 말씀이? 아니죠. 목사님 왜 저래? 이러지 않겠어요? 아니 지금까지 사랑하자 서로를 돕자라고 얘기했는데 끝나자마자 와가지고 저 사람을 이렇게 문전박대하고 내보내면 저게 사랑의 모습이 지금 보여지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 착한 마음 이런 것들로 그분을 더 섬기고 오셔서 이거 더 드세요. 뭐 드릴 것도 없을까? 우리가 더 도와드릴 게 없을까요? 이런 마음이 있을 때 어때요? 더 되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 그래도 우리도 이 말씀을 더 붙잡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겠다. 이런 마음이 더 생기기 시작하죠. 착한 마음, 착한 마음. 착한 마음,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아니요. 이 착한 마음 굉장히 큰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착한 마음을 품기 바라요. 물론 비판하고 판단하고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여러분 그런 마음보다는 우리가 더 앞서서 뭘 해야 돼요? 착한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착한 마음.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다른 것을 뺏기지 않게 악한 것을 뺏기지 않게 착한 마음을 유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예요?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한다고요? 지킨다고요. 우리의 좋은 마음은 어떤 거예요? 말씀을 듣고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있지만 그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가요? 지키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키는데 여기 지키다라는 것은 헬라어로 이런 의미가 있어요. 굳게 잡다. 굳게 잡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매 순간
그것을 지키면서 되새기면서 살아가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려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은 마음.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신뢰함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땅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할까요? 더 좋은 건강한 그런 나무들이 열매가 맺지 않겠어요? 원래 그림이 있었는데 그림을 제가 깜빡하고 그냥 안 보고 그냥 쭉 간 거예요. 그림 한 번씩 보여주시겠습니까? 떼레랭. 네, 떼레랭. 원래는 이게 좋은 이렇게 길가에 뿌렸을 때 저렇게 되고요. 그 다음 사진 보이겠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돌밭에 뿌렸을 때 저렇게 되는 거예요. 심겨지지 않는 거죠. 그리고 가시덩굴 속에는 저렇게 돼요. 좋은 땅에는 어떻게 해요? 저렇게 좋은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봤죠? 우리 저거 하나씩 따먹읍시다. 저거 하나씩 따먹어요. 네, 안 잡히지만 다시 사줄게요. 제가 따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좋은 마음이 돼서 이런 좋은 결실을 맺길 바래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좋은 결실을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말씀이 신겨져서 그 말씀이 마음부터 또 우리의 삶에 잘 적용돼서 주변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같이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시작. 착한 마음으로 좋은 마음으로 살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 번 더 격려해 줄까요? 당신은 참 좋은 땅입니다. 이렇게 해주세요. 당신 좋은 땅입니다. 네, 좋은 땅입니다. 네네네, 좋은 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좋은 땅이 되려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착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인내하는 거예요. 내 삶에 당장 눈앞에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아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붙잡고 계속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땅이 돼요. 이 땅에 우리가 이 마음이 이러한 땅이 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하실 텐데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이에요. 이 찬양 우리 같이 부르시고 이 가사가 우리의 가사가 되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